우리 교회에 이전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아들 집이 없는 거예요. 장가를 가기가 이제 힘들죠.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해냐면은 자기 아파트 집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에 이제 앞으로 헐릴 그런 집에 그걸 얻어가지고 글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자기가 살던 아파트 집을 살라고 내주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또 어떤 교우들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열아들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부모님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나누어 갖고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에 보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요양원에 잘 보내서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를 위해서 그런 게 보다는 이제 엄마 재산 나눠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이제 문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 마음하고 자식 마음이 달라도 참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은 받고 싶지 않고 아버지가 있는 재산은 그거를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그것 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달라고 그러니 자식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자식에게 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나가가지고 다 탕전을 하고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게 할 수 없이 변두리로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돼지 치는데 취직을 했는데 그 흉년이 마치 들고 그래서 그 돼지 치던 그 주인은 먹을 것도 제대로 월급은 안 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지어매비를 먹다가 그걸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졌구나.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격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푼돈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동굴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들어오니까 누구겠어요? 자기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어쳐나가가지고 그를 껴안고 물 맞추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를 다시 아들로 기쁨으로 네가 죽지 않고 살았다.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인들이 명령을 내려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근데 살아생전 아버지하고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걸 몰랐었는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세상 맛을 좀 보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온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냥 너 못 살아도 괜찮아. 너 배고파도 괜찮아. 너 잘못한 거 많아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살려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오라고 더 고생하지 말고 오라고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거 그거 얻어먹으려고 수고하고 그러지 말고 마셔도 정말 이렇게 해결시키지 못하는 그거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와 여기 생수인 나한테 와 그럼 생수도 주고 젖과 포도도 주고 너에게 정말 아주 진미를 주고 그래서 너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주려고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오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잘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더 재밌다고 그게 더 좋다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 부자가 안 돼서도 괜찮아. 너 출세 안 돼도 괜찮아.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잘난 사람 찾지만 너 목말라도 괜찮아. 너 돈 없어도 괜찮아. 그냥 와. 그래서 오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모르니까 얘기해요. 아이, 교회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 아이, 딴 사람 다 돈 내는데 나는 못 내고. 아이, 창피해서 못 가겠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오늘 성경에는 돈 없어도 오라 그랬어요. 돈 없어도. 주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 너 아무것도 헌금 못해도 괜찮아. 그냥 와.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마리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고 이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 흘러나는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이 생수고 주님 자신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아무도 주님을 안 찾아요. 세상 물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완전히 폭성하면서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를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더러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아직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말이 아니죠. 이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나 하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더니 나라가 폭성 망했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거기 끌려간 거는 그 징계받는 거는 생각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힘을 얻어야 돼.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 내 세상 사람처럼 이게 내 힘이 없으면 나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 내가 여기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지금 주님을 찾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 자신의 생수란 걸 모르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인 거를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당장 겪는 그런 힘든 거 이것만 생각하고 이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다윗처럼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 회복되기로 하는데 그러기는 요원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돌아온 사람도 돌아와서 보니 완전히 폐허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 있질 않은 거예요. 여기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죽게 가 있질 않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많거든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나오라고.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했는데 이 은혜는 그냥 값이 없어요. 세상에는 값을 안 주면 국물도 없어요. 얼마나 세상은 각박한지 대단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럼 2지. 1년에 한 100만 원 해봐야 글쎄 이자 돈 얼마나 나올까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3만 원이나 나올까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하나를 신게 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늙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 이런 주님을 믿질 않고 마음은 항상 주 이름 부르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마셔도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사느냐. 진짜 우리에게 우리를 해갈시켜주고 참된 만족을 주고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정말 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루에도요 5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겨서 그걸로다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꿈을 꾸고 그걸로 일을 추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말씀은 안 듣고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재미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듣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주의 말씀이 자기 삶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듣고 들어라.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그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주님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야 영적인 기쁨, 영원한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되는 참된 그런 즐거움,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이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라고, 물러나오라고,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고. 그러면 살고 기름진 것을 얻고 정말 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그런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은 혹시 다윗이 또는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주의 백성들은 잘못하면 징계해요. 근데 그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징계할지라도 네 앞에 물러난 사울처럼 내 은총을 너에게선 뺏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징계하더라도 계속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확실한 언약, 은혜의 언약을 확증해 줬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여전히 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남쪽 유다까지도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를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다행스럽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붙잡혀가서 아수르는 정책이 혼혈 정책을 했어요. 완전히 그 순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바벨론은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고 그 교육을 받고 그 문화를 그냥 살려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육신 다윗의 그 혈통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어디 가죠?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만민의 주인으로 삼고 또 만민의 인도자로 삼고 만민을 다스리는 자로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를 붙들어서
범죄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위를 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은 장차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민들에게 증인이 되고 그리고 만민들을 정말 생명길로 인도하고 죽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려서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거든요.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한 그 확실한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거죠. 지금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과 그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다윗의 언약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산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듣고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더 말씀해. 그게 뭐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우리 생각은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죠. 여기서는 경쟁이 심해요. 여기서는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다 살려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돈 없는 자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그리고 불의한 자도 어떻게 해요? 불의한 악인들은 그 길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 주실 것인데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악인일지라도 그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라. 불의한 자일지라도 그 불의한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면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고 다윗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테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살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악인의 길에서 또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라. 그거 버리고 돌이켜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도 주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왜 내가 예수 믿어도 이렇지? 그래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은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어쩌고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 잘못된 생각과 불의한 길을 버려야 돼요. 그걸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주 예수를 믿어야만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러한 길은 어때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더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우리를 위하시고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우리를 진정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 생각, 자녀 생각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진정 우리를 위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길은 사람 길과 달라요. 주님의 길은 이렇게 범죄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길은 세상 사람은 측량할 수도 없고 그건 아주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로서는 살 길이 없는데 이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와서 주의 말씀 듣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생각,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 앞 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 나가야지. 그래야지 살 수가 있다. 주의 말씀은 어떠냐? 주의 말씀은 계획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과 비가 위에서부터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풀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다 자라게 하잖아요. 근데 눈과 비가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와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그 뜻을 다 성취해서 형통케 한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만들고 가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또 잘못된 길에서는 잘못된 걸 알고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신실한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듯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 너희들의 살 길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주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손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우리들의 상 감정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잘못돼서 정말 짐승처럼 사람 듣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은 그런 아주 성숙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죽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와 같이 주시는 진수성찬을 먹고 정말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회복돼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예요. 이 예수님 확실하게 믿으면 정말 죄사함을 받고 흑암의 세력이 주는 참소를 다 이기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길을 가요.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주를 믿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주의 말씀 듣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 길로 자기 생각으로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돌아서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타락한 이후에 가시나무가 났었는데 그 가시나무 엉겅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관류가 나오게 만들고 꽃이 피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바꿔주신다. 생각도 그렇게 복된 생각으로 다 바꿔주신다. 사람이요, 마음 하나 한번 잘못 먹으면,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된 생각,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진리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생각을 품게 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갖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주께 돌아와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만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만이,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주를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인도함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랄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딱 살아가게 되는 그날, 이렇게 될 것을 초청받아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값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려고,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자로 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주는 생각과 길로 가면 뭔가는 출세했고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끝나는 그날,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 다 두고 가야 돼요. 결국 없어질 것, 그리고 그 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길은 망하는 길, 이걸 돌이켜야 돼. 이 잘못된 길,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서 정말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면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는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짜 사는 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다스린 자로 그렇게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흥황케 했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샛별처럼 바른 길로,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길을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인물이 되셔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값있는 인생을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주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